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안 원주민들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클라호마주에 우리가 한 8년 가까이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흘러온 그 인디언들의 아픔을 조금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전혀 환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반복해서 만나고 교제를 할 때 이제는 헤어지는 순간에 눈물로 아쉬워하고, 또 한 번은 교회 열쇠를 주면서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라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오픈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넘게 선교하시는 미국 레이 선교사님이 아직도 내가 인디안 그 원주민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 사람들이 마음에 벽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가까이에 있는 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곳은 오래전에 인디안들을 한 건물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렀던 그런 상처가 묻어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 그 기억 속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백인과 이 마음에 깊은 벽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주어진 삶에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나는데, 많은 경우 마약에 취해 있는 그런 대마초라든지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어린 자녀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고 20살 가까이 된 청년이 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서 크고 결혼하고 그것이 전부인 그런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같은 미국 땅에 몇 시간 안에 걸리는 곳에 공존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편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또 바른 팩트 위에서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개개인과 그 원주민 인디안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어떤 편견과 또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이 또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1774년에 버지니아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로코이족이라는 연합의 추장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각 부족에서 6명의 젊은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윌리엄즈 버그 대학에서 무료로 그 학생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연합 추장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신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번 제의가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전에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발은 한없이 느려졌고 숲속에서 생활하기에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사슴 잡는 방법도 모르는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제안하는 것은 그쪽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용맹한 남성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그런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지난 결과론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그때 젊은 사람들을 그 대학에 보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배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후대를 양육해 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습니다. 레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곳 어린아이들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먼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들의 미래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어찌 보면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은총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지 못한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은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에 역전을 이루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몬의 한온이라는 왕은 다윗 왕의 은총의 손을 거절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 나하스와 더불어 어떤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기리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낸 그 사신을 이 한온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을 자르고 또 중둥볼기가 드러나는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의 관리들이 조언한 내용을 이 한온 왕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들여야 될 자리에서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온과 다윗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한온 왕은 큰 패망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그 은총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은총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그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은총을 내 인생 속으로 끌어당겨서 그 은총 안에 들어가 누림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현실의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한온 왕이 다윗 왕의 은총의 사신들을 조롱하고 수염을 자르고 중둥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 관리들의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신을 보낸 것은 당신을 공경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을 정탐하고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왜 이 관리들은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 저는 아마도 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연승의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암몬 지역에도 퍼진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 조언을 들은 한온 왕의 마음속에도 다윗 왕을 향한 무언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면 자기 힘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굳이 다윗의 은총을 내가 받지 않는다 해도, 이 사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해도 굳이 수염을 자르고 굳이 중동볼기를 드러내서 수치를 드러내서 모욕을 주어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한온 왕은 굳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그들에게 이런 행위를 벌였는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과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과욕이라는 것이 자신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많은 과욕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하며 건강의 두려움이 막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불확실함의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까? 산업전선의 현장에서 현실과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긴박한 두려움이 더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가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에게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지나간 구약의 이야기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구약이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무게감을 현저하게 신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구약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자, 광야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의 사건이, 가나안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가나안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의 마음이 밀려온다면 항상 그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유이든지 두려움이 밀려오면 가나안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 땅은 누가 봐도 곡식이 풍성하고 과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실을 메고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에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두려움의 대상을 보고 온 것입니다. 12명이 공이 같은 장소에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과 2명의 견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보고 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이 살기 좋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종종 직업을 선택하고 또 사업을 결정할 때 지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것, 누가 봐도 좋은 장소.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어려운 게 보이고 힘든 게 보이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 때 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절반의 아주 미묘한 그저 이런 상태로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숨겨진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부분이 저렇게 된다면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실 때 반쪽을 가리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좋기 때문에.
근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좋은 언약의 축복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현지 사람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공략할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먹구름만 보지만 성인은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곧 지나갈 것이다. 태양이 뜰 것이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비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우산만 붙들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아는 사람, 태양을 아는 사람은 우산을 뒤에다 잠겨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불러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은총을 내 삶으로 맞이할 때 이것은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한온 왕은 다윗 왕의 은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말을 크게 들어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다윗이 당신을 공경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은총의 목소리가 있고 전쟁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온 왕은 전쟁의 목소리를, 관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온이 단순히 관리들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존재하던 자기 소리를 또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리겠습니까? 나도 왕이고 저도 왕인데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속에서 말하는 나의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이 단순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한 절의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축약해서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하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갖 유의 가문이설과 온갖 유의 이 하만 왕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 관리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감히 우리 왕 암몬의 왕이신 한온 왕에게 은총을 베푼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소리, 자기의 소리,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의 소리는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는 항상 세 가지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내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를 주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 귀를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막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권위가 더 있어집니다. 성경은 뒤로 사라지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가 성경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뒤로 하고 세상의 소리에 노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상 속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철저하게 성경의 은혜 속에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내용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듯이 사단도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자신의 철학을 흩뿌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도 유튜버의 달인입니다. 사단도 유튜브를 사용하는 천재라 말입니다. 그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머리를 빌리고 입술을 빌려서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흩뿌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의 악한 생각이 온통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분별력을 가지고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주는 소리, 마치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흩뿌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부여잡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소리를 크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의 내면 세계는 자기 소리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앞에 섰지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소리가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불행하고 기쁨이 메마르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은 뜻밖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깨달음 속에서도 그 삶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연약함이 뜻밖에도 자기 소리를 크게 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인 이무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아주 실제적인 좋은 서적을 우리에게 많이 남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위로 언니 둘이 있는데 셋째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나자 부모는 이 셋째인 이 부인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온통 부모의 관심은 남자 동생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서 천덕꾸러기처럼 이 셋째 딸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문득 자기 소리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딸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가 대학을 못 나와서 딸이 나를 가까이 안 하고 아빠만 좋아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갈등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내용 아닙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들으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반복해서 찾아오는 자기 소리의 고통 속에 신음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어야 하는가? 은총을 내 삶으로 맞이하고 은총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소리를 듣고 하갈을 맞이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불러옵니다. 한 소리를 들은 것이 그 한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살아가십니까? 자기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물리쳐내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소리를 누르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여있는 사람, 매사에 꼬여있습니다. 관계성이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속의 아픔을 전수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꼬여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디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잘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물이 찔끔찔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줄이 꼬여 있어요. 어딘가에 줄이 꼬여 있어요. 그 줄을 풀지 않는다면 여전히 물은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찔끔찔끔 나오는 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시원하게 잔디밭을 적시는 그 물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진리보다 위에 있으므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강하게 들림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코하트라는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위로 기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학설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었습니다. 자기 위로 기능.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라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이 질병도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위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 딸에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한 것을 제 딸에게 똑같이 하면서 이 약손이다, 다 나았어, 아빠가 만졌으니까 다 나았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자기 위로 기능이 된다라는 거죠. 열이 나면은 시원한 것을 올려주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괜찮아, 용기를 주고. 여러분, 이 자기 위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보 있잖아, 어떤 여자 누구누구 알지? 그 여자가 오늘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나 못 살겠어요 여보.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자기 위로 기능을 갖도록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여자 내가 만나가지고 요절을 낼 테니까 당신이 참어, 내가 해결할게. 진짜 그렇게 행동에 옮기면 유치한 사람이고,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능이, 어떤 위로가 생기는가? 서로 신앙 안에서 지체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누구누구 만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같은 신앙인 입장에서 바른 말 해주기 전에 자기 위로 기능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냐고 집사님, 만나지도 말라고 말이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게 좀 어디 목사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커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로 기능이 생기는 이런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나갈 거야, 해결될 거야. 그때도 그랬어. 굉장한 능력이 자기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자기 위로 기능이 담긴다면,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분의 소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준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불러오는 능력은 얼마나 위대할 것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니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시선으로 너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그 소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다면, 현실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결단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결단. 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은총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수도를 통해서만 통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오늘 한운이라고 하는 왕을 보십시오. 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 하반절에 12,000명을 고용한지라. 12,000명만 고용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는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한운 왕은 믿을 구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었던 생각이 뭐냐? 저도 왕이고 나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고 내 밑에도 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내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병사들을 고용한다면 얼마든지 다윗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이 자신감이 이 한운 왕으로 하여금 다윗의 은총을 내몰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였다면 그 은총 속에서 다윗과 함께 공존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은총을 밀어내고 수많은 돈을 지불해가며 병사와 병거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신이 다 고용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군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동원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반면,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속에 멀어진 사람은 다 자기가 해야 돼. 다 자기가 해야 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궁극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때때로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약함이 능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과거에 죄의 전적이 화려하신 분들이 은혜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돌아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돌아봤을 때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화려한 전적이 많이 기억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 그것도 한국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한국에서 잘 나갔던 사람, 이민생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를 바라볼 때 내 자랑만 있지, 후회거리만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약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분 보고 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역사 가운데 큰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링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약했던 존재인가를 알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무수한 선거에서 실패하고 떨어졌던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혔던 더 큰 문제는 링컨의 외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를 닮은 링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염이 나고 덥수룩하고 얼굴이 길쭉한 링컨의 모습을 조롱한 것입니다. 근데 링컨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의 성경은 닳고 닳았어요. 그래서 링컨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한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링컨이 정치가였지만, 링컨이 수많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반증 아닙니까? 자신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지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거라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외모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유머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났을 때 그 약점은 그 사람에게 큰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유머스럽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못생긴 사람을 만나면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친구 중에 앤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못생겼나 봅니다. 링컨이 앤디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자네 죽어줘야 되겠네.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나보다 못생긴 사람은 내가 죽인다고 했는데 자네 그래서 죽어야 되겠네. 이 친구가 묻습니다. 링컨, 정말 내가 자네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네. 앤디가 말합니다. 나를 죽여주게. 자네보다 못한 인물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부창부수 아닙니까?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웠던 과거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극복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강함이 되고 그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18편 1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한문을 통해서 은총을 받는 세 가지의 자세를 살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믿음으로. 누구의 소리를 크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퀘스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고 한온이 은총을 받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이유가 무비보셋에게는 있고 한온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린 것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은총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아버지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임한 은총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은총은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의 은총입니다. 언약의 은총. 이 은총은 은총을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총을 주는 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은총은 은총을 받는 사람이 항거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은총을 베푸는 자가 마침내 은총을 주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한온이 받은 은총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의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김정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살찐 거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배불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다 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말라야. 부모에게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게으르지 마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도 큰 삶의 혜택을 누립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드리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 하나만 드려도 많은 일반적인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몰려올 것입니다. 가정 예배만 한번 드려도 10분, 15분, 30분 짧은 시간일지라도 가정 예배만 드려도 은총이 몰려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니,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겸언 적어서.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들이 변합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끝날 때까지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을 펼쳐 들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애들에게 비춰지는 게 의식되는, 제일 무서운 경찰이 어디에 있느냐? 경찰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자식의 눈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또 아내들의 잔소리가 현저하게 줄 것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의 공통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겠어요? 남편이 직장 가고 사업장 가는 발걸음이 행복할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힘이 날 것입니다.
아니, 가정 예배 한 번 드린 것 뿐인데 많은 은혜가 함께 연이어 다가오는 것.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은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부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며 주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돌보고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것을 멀리하는 일반적인 지혜가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은총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하겠습니다.